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본 서신을 썼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본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일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선지자 노릇하자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또한 다른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집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야고보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무릎이 딱딱하게 되어져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소를 받아 순교당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에 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12지파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는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야말로 흩어진 12지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교회야말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참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보내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힘겹게 투쟁하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고대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교회부터 교회는 늘 문제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에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겪고 또한 늘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야고보는 그 교회를 향해 인사말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금방 불이 나게 시험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시험 받는 교회를 향해 불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 그리고 무엇이 교회를 시험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 시험거리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타락한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많은 시험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교회, 자기 백성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현실이 시험거리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론인 2절에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야고보가 만약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교회,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신자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정말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시험이 피해갈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성숙되고 또한 신앙이 자기가 볼 때도 이 정도 하면 됐겠다 싶으면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을 야고보가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시험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편의상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누가 시험을 주느냐, 그것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즉 테스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즉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인지 우리가 분간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하는 유혹을 우리는 두 자르듯이 자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중간에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개입되어져서 유혹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핍박을 당하든지 또한 불행을 당할 때,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아니면 저 사람의 지금 문제는 마귀가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급하게 잘라서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에서 차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상호 비방하는 문제도 있었고 급기야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능한 세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싶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에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선행과 기부를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공평하지 못한 사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크게 욕심을 부려서 일용할 양식까지 가지지 못한 자들로부터 빼앗아가고 고혈을
짜내는 세상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많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색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총 1000년색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지개 색깔과 같이 다양하고 팔색조와 같다. 좀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는 이 표현이 곧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시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정의 내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손안에 쥐고 파악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색조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분류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마귀가 주신다 그렇게 두 가지로 딱 분류해내면 쉽겠지만 시험은 누가 주느냐 그것으로 분류해낸다고 해서 이 시험거리를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만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또한 정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너무나 크게 왜곡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찾아낼 길이 묘연합니다. 얽히고 설켜서 매듭을 풀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가 보면 그 원인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는 끝없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모순된 현실, 세상, 그것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죠. 모든 것은 유심조, 마음이 만든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 그건 실제 없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현실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나는 지금 헛것을 보고 있어 신기루를 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 눈앞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없다고 스스로 세뇌시켜도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와 정면으로 부닥쳐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또한 모순된 현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타락해서 모순된 현실이 시험거리입니다. 타락한 현실이 큰 시험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욕심이 시험거리를 만든다라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순된 현실이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타락하여서 모순된 현실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말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시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당하지도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교회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험이 온다는 말입니까? 다른 한 군데가 있지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준다 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마귀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인가? 자기 자신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로 말하고 있지도 않고 마귀의 유혹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신자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시험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욕심이 타락한 현실, 모순된 현실에 반응해서 시험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란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이미 타락한 현실이 큰 시험거리요. 그 현실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이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왜 이런 시험 주셨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또한 넘어졌을 때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동일하게 교회가 당하는 이 시험, 또 다른 말로는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론이 시작되면서 바로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시험과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시험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 핍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 불행이나 핍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일어난 시험거리입니다. 유혹거리입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상황, 신자들이 타락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미혹되는 상황, 그것을 시험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하고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강도를 갑작스럽게 만나듯이 자기가 예상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험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시험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시험은 어쨌든 오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당하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 체크를 잘해도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기조차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속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렇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천재지변이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타락한 현실에 반응한 결과 생겨난 각종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유혹거리들을 오히려 만들고 있는 상황,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느 부분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지만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타락한 현실에 반응하여 시험거리를 만들어내고 유혹거리를 양산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는 청년이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서 자기 품에 안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다음에 다시 급정거를 해서 이번에는 반대였는지 모르겠는데 웬 처녀가 넘어져서 자기 품에 안겼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의 욕심이 시험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끌어다 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시험거리를 만들어내고 유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만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신자를 시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듭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를 드는데 이 욥의 경우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한 하나의 예로서 욥의 경우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의 문제로 축소해서 아브라함과 욥의 경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사드려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시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죽여서 제사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즐겨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제사드리라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삭을, 독자를 죽여서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생겨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서, 불임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변덕이 죽걸듯 하는 분이어서 막 자신의 약속도 스스로 파기하는 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파기시키는 분이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죽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죽음을 요구하시고 그 죽음을 아브라함 앞에 내어 보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이 스스로 준비시켜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면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크신 이 약속과 긍휼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희생시키실 그분이 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욥의 경우를 볼까요?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충동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넘겨주셨지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순진하시군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순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뭔가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 받아먹은 게 없으면, 떡고물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욥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재산을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하시죠.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심지어는 욥의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외부에 있는 것 다 사라져도 자기 몸 아픈 것 하나 그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몸을 쳐보면 하나님 반드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욕창으로 터져나갑니다. 진물이 나고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 악한 자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악한 자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지금 사람을 시험하신 경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농락당하여서 욥을 시험에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과 시험, 또한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 빈손이라도 빈몸이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베푸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시험하는지 그리고 왜 시험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시험한다고 합니까? 왜 시험이 생긴다고 합니까? 타락한 현실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시험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없다고 말하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난다라고 말하는데 시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없는 시험. 시험거리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 눈앞에 보이는 모순된 현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죠. 시험거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에 우리 마음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시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상이 시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는 떡과 잔으로 기념하여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왜 이런 시험을 주시냐 불평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려면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결코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시험받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닥쳐온 모든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연작약하게 무념무상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끔찍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냐라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버텨 주셨습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셨던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복 가운데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예수님이 견뎌내신 그 시험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시험들, 불평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시험거리들을 이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